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grand situati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인간의 삶 속에는 한계 상황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걸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이 존재의 고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날마다 존재의 고독, 이걸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세상을 지금 갈등 사회로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는데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네 가지의 죽음이나 고독이나 갈등이나 죄책감 근저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한 개의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 네 개의 단어들이 다 언어와 관련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한계 상황이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상가에요, 이게 하나의 그 잡지 같은 데 난 건데, 어느 상가의 엘리베이터에 야경 무료라고 하는 광고가 붙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식당에서 붙여 놓은 건데요, 이 야경 무료라고 하는 요 글 하나 쓴 것 때문에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음식점이요, 무슨 루프탑이 있고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4층에 있는 평범한 음식점인데 문구 하나 적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인기가 급상승해서 여기 매출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말 하나가, 이 언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영국에서 보면 맹인이면서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동전통을 하나 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한 푼 줍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고 앉아 있는데 하루 온종일 앉아 있어도 땡그랑 소리가 별로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옆에다가 뭘 글을 적고 갔어요. 적고 갔는데 자기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간 이후부터 엄청나게 동전이 쨍그랑쨍그랑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끝마치기 전에 자기한테 동전을 놓고 간 어떤 한 사람에게 여기 앞에 뭐라고 지금 적어놨냐 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적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누가 적어놓고 갔는데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적어놓고 갔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 봄은 오는데 나는 꽃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자기는 적고 나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봄은 오는데 나는 그 꽃을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쳐놓고 하니까, 이 언어가, 이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선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어 구사를 정말 잘
잘해야 된다. 정말 멋진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분 좋게 하는 언어를 구사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계 상황이 있지만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 서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이라고 자만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듣고 계시니까 말을 할 때 좀 말을 적게 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요 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좀 적게 하라는 거죠. 그걸 발언 욕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죠. 경우에 맞는 말.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는 살아야 되는데 좀 경우에 맞는 말, 격에 맞는 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거 고구마 얘기하는데 꼭 감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항상 우리가 함께 똑같은 말을 좀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은 우리 인생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씨앗. 여러분들이 말을 무슨 말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 맺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져요. 그래서 날마다 덕스러운 말을 하면 덕의 열매를 얻습니다. 칭찬의 용어를 날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요, 나도 칭찬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골든룰이죠. 황금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가십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가십의 대상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내뱉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걸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함의를 담고 있는 이런 문장은 어디서 찾기 힘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지, 말을. 그래서 우리는 말의 씨앗을, 말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원래부터 나무가 아니라고, 그게 씨거든요, 씨.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자 씨앗을 심으면 감자가 나고, 고구마 씨앗을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말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진짜 조심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매력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올곧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째는요, 이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어요. 창조 능력이. 저 따라서 해볼까요?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요,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로 만들었다고.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른 것으로, 다른 재료로 지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에요. 피조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말의 능력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요, 부모님들이나 아는 지인이나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요. 세상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흑암이 있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빛을 또 뽑아내시고 땅과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는 말로 창조하셨다고.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요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멋진 언어 생활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말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말의 결과일 가능성이 거의 99%인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말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요 8살 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목사 될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예전에 학교에 가면 꼭 학년이 올라가고 나면은 장래 희망 쓰는 날이 꼭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가정 호구 조사한다고 집에 텔레비 있냐, 그걸 왜 물어봤는지 몰라.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텔레비 있냐, 라디오 있냐, 냉장고 있냐, 선풍기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꼭 장래 희망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저는 항상 목사 그렇게 썼다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 요즘에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없는데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인생을 너무 가치 없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낸 인생이니까 그냥 숨을 쉬고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말부터.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찬양의 언어를 구사할 때
여러분들이 한 말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은요, 감동의 능력이 있어요. 감동의 능력. 그래서 감동의 능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내 편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누구랑 편 먹습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걸요. 말이 안 통하는데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말 구사하죠.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한다는 거는 생각이 통한다는 거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어떠한 언어를 구사할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어렵다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언어 구사를 조심해서 하고 좋은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 마음인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말도 막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내 편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에서 올리버 핸델 홈즈라는 사람이 쓴 책 읽었는데 이 사람이 말에 대해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그랬어요. 둘 다 중요한 건데 들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태도는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누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 야, 아유, 말도 하지 마. 내가 너 말 앙금안물 그런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야. 그 자체가. 내가 그 사람 말을 뭐 하려 들어. 내가 싫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뭐야? 존중하고 있다는 거거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 되고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요,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동시키는 말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다 한 10살 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던 분들이 있어요. 조동원 목사님, 옛날 교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몇몇 분들이요, 동문회 같은 거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끔 만납니다. 그런 분들요. 그런데 우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 목사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교육전도사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다고. 막 조인트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제가 늘 봤잖아요. 그 아들 갖고 조카 뻘 되는 그 전도사들에게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꼭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토요일 날 그분이, 옛날에는 토요일 학생부 예배가 있었거든. 토요일 날 오시면 꼭 밥을 해서 먹이는 거야. 그 전도사님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그분들을 존중하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굉장히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교육전도사님들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저만 보면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늘 내가 새기면서 지금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보다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는 후배 목사님한테 말 놓지 않습니다. 한참 후배죠. 막 15년 막 이렇게 후배라도 전 말 놓지 않아요. 왜? 내가 목사여도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존중해야죠.
어제도 오늘 이제 지방회를 하니까 임원 감리사님부터 임원 목사님들 우리에게 왔다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부럽고 계속 칭찬의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요. 저도 같이 칭찬하면서 오늘 우리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지방에 이뤄냅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3일 전에 우리 서정아 집사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네. 서정아 집사님한테 내가 메시지 보냈어요. 저분이 지난 연도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저기 수지 용인 지역으로 이사 갔거든요. 우면동에 여기서 형천마을 살다가 이사 가서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뻐서 집사님 멀리 이사 갔는데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딸이 3명이 있단 말이죠. 서유리, 서진이, 우리 사랑이. 꽁지님들 3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아요?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고. 근데 저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도 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도 멀지도 않대. 아이들도 사랑하는 벌떼교회를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뭐라 하냐면 장로가 되는 그날까지 교회에 오고 있다고. 장로 되고 싶은가 봐. 15년쯤 와요. 그럼 내가 장로 만들어줄게. 뭐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저분이 그래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3기 4기 쭉 이스라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거야. 그 3기 4기 쭉 이스라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갖고 왔어요. 저분의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안부 전화 다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그 끝이야.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에서 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좀 3줄 정도 쓰면 2줄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안부를 좀 물으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도 목사님 뵙기 싶습니다, 주일날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네, 끝이야. 야, 밥맛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요즘에는 우리가 다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SNS를 통해서도 감정이입이 되잖아. 전달이 된다고.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메시지 하다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최명실 성도 허은주 집사님한테 뭐 일이 있어가지고 메시지 전했더니 저분들이요 저한테 메시지를 뭐라고 보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만청의 비전의 사명을 향해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뼈를 갚는 건데 사람을 감동시킬 때 급편된다니까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맛있는 갈비를 사줘도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말에 빗대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말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언어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갈등 사회로 제가 규정하는 이유가 그 갈등이 생기는 주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맨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우리 편, 네 편 나누고 우리 편이 하는 거는 뭐든지 좋고 남의 편이 하는 거는 아무리 선한 일도 다 나쁜 거야. 다 죽일 놈들이야.
이 말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너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상처기를 너무 깊이 있게 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상처 입으니까 이 안에 화가 있어. 화에 화가 더해지고 억울함에 억울함이 더해지고 상처에 상처가 더해지고 막 분노에 분노가 더해지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너 아주 개값 물어보자 그러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이스라엘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물론 거룩한 땅이라 그거야 뭐 차치해 두고 신앙. 딱 부러운 게 하나가 공기가 부럽더만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 일평생 사는 분인데 여기 미세먼지 제로라고. 진짜 그래요. 정말 하늘빛이, 야, 정말 저 초등학교 때 본 그 파란 하늘빛. 그러니까 사진을 아무데나 찍어도 화보가 나오는 거야. 이 배색이 너무 좋으니까. 구름도 너무 이쁘고 공기가 좋으니까 뭐 코도 뚫리고요, 막 머리도 안 아프고요, 막 별로 이렇게 피곤한 줄 몰라. 근데 인천공항 딱 오는 순간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목 컬컬하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요, 얼마 전에 그 의학제 나왔어요.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이 0.8년 줄었어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지도 않나 봐. 8개월이나 줄었다니까, 에버리지가. 그리고 이름 모를 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시름시름 할 때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제, 먹거리, 공기, 물 다 오염이 됐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시리어스한 문제가 뭐냐면 말이 오염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사람들의 말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입혀요. 죽이려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난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면 바로 죽지는 않아도 이게요, 온 인생을 이 상처기가 돼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부모가 자식한테 한 말 때문에 자식이 평생 응어리 있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한 말 때문에 부모들이 상처 있고, 부부지간에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있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기분 되게 나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난 저 인간하고 다시는 상종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위보다도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기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처 주는 말을 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말을 아예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에서도 코아 멤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세 제자들하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변화받고 내려오셨는데, 그 산 밑에서 나머지 9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얘가 막 경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와서 우리 아들 병 고쳐달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아무리 축기 사역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기도 끝나고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But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anything,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언어의 유의를 하신다고.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셔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장난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영어로 if you can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 if you can? 너 나한테 지금 if you can이라고 그랬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한데 on who believes.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아까 이 아버지는 anything으로 얘기를 해요. 좀 부정적인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everything으로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질병을 물론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신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언어를 고쳐주는 거예요. 언어를. 그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셨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인간사에서 치유하신 게요, 사실은 생각과 마음과 말을 치유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언어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웅크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깊은 인생이 아니고 마음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화해하고 회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신상구라는 말이 있는데 신상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입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신상구. 옛날에 그 바닷가에 아주 효자가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프셔가지고 이분이 오늘 내일 한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한테 천년 묵은 거북이를 다려서 먹이면 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가 바닷가에 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서 바닷가를 오가다가 정말 거북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제 산더미 많은 거북이인데 딱 봐도 천년은 된 거야 이게. 손으로 들 수 없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지고 오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사람이, 이 효자가요, 뽕나무 밑에서 잠깐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쉬는 동안에 요 거북이가 머리를 삐끔 내물더니 이 효자를 비웃으면서 너 나를 아무리 네가 솥단지에 놓고 끓여봐라, 나 안 죽어. 내가 1000년을 산 거북이야. 너 100년을 끓여도는 안 죽어. 거만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뽕나무가 말을 하더라. 뽕나무가,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너 뽕나무로 끓이잖아, 너 죽는다. 다른 나무는 너 죽일 수 없어도 뽕나무로 끓이면 너 죽어. 근데 이 효자가 그 대화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장작불에다가 말이죠, 산에서 땔감 해다가 거북이 솥단지에 집어넣고 펄펄 끓이는데 진짜 거북이가 한 얘기대로 이놈의 거북이가 죽질 않는 거야.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 효자가요, 문득 거북이하고 뽕나무가 말하는 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뽕나무를 갖다가 도끼질 해가지고 뽕나무 뽑아가지고요, 그거를 갖다 끓이니까 진짜 거북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 다려드린 물 드시니까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거북이하고 뽕나무가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걔네 다 산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거북이 다려 죽고, 그렇죠? 뽕나무 땔감 대 죽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쓸데없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하면서 관계 깨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편 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이웃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쓴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하지 마요.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래도 말을 해요. 벌써 기분이 나빠, 얘기 안 들어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방대한데 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왜 죽이는 말을 합니까? 상처를 입히는 말을 왜 합니까? 그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입만 열면 기분 되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판 뒤집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에서는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구사하셔서 상대방을 내 편 만들고 나도 상대방 편이 되고 정말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언어를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축복의 언어를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해피한 인생 우리 모두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말을 통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애로 모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